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경 한 줄에서 시작된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잠깐 안도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붙잡혀 있어서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말에, 결과에, 실패에, 타인의 시선에 계속 걸려 있죠. 어제 상사가 던진 말 한마디가 오늘까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친구의 세차 이야기가 내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부자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제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오늘의 실패에 무너지지 않으며 내일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유 말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손해를 봐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미 2500년 전에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가운데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이 머무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부자들이 왜 매일 이 경전의 지혜를 되새기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집착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흐르되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로 범소유상 개시어망입니다. 결과와 타이틀, 숫자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웁니다. 세 번째로 무주심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가벼운 인생을 사는 법을 익힙니다. 네 번째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입니다. 비움이 곧 큰 가능성이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경심입니다. 교만을 잠그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주보시입니다. 계산 없이 베풀 때 오는 진짜 부를 만납니다. 일곱 번째로 말의 업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커지는 복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덟 번째로 무상과 시간입니다. 조급함은 복을 밀어내고 여유는 복을 끌어당기는 이치를 배웁니다. 이 8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릇 안에 복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기회가 보이고 마음이 가벼우면 행동이 빨라지며 마음이 넉넉하면 복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깊이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줄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가운데 마음을 일으켜라. 이 짧은 8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에도 깊이 스며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속에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은 곧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생기심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워해대 포기하지 말고 흐르되 깨어있으라는 궁극의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불안해하다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입니다. 한마디에, 한 장면에, 한순간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바로 옆 건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한숨만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왜 우리 가게는 안 들어올까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절에서 금강경 법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하시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과거 30년의 성공에 머물러 있었구나. 아, 내가 마트라는 변화를 원망하며 그 감정에 묶여 있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마트에는 없는 우리만의 맛을 만들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새로운 반찬을 연구하자. 배달앱을 배워서 멀리 있는 손님들에게도 다가가자.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의 가게는 오히려 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하루에 30건 이상 들어오고 젊은 손님들이 특제 김치를 사러 일부러 찾아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과거에 머물러 한숨만 쉬었다면 지금 이 가게는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8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5세 박동철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2자녀는 아직 대학생, 집은 전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20년을 바친 회사가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에 나이 50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권유해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셨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스님께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어디에 마음이 묶여 계십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구나.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해고의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냈습니다. 20년간 쌓은 영업 경험을 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상품 사진을 더 잘 찍고 고객 후기에 정성껏 답하고 포장을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의 쇼핑몰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깁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원망과 후회 속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모든 마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어제의 실수에, 오늘의 걱정에, 내일의 불안에 마음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썩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머무른 마음도 썩어서 우울과 불안, 원망과 후회가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이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놓습니다. 실패해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성공해도 거기에 취하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흐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생기심, 그 가운데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한가운데서도 깨어있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과정에 성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들은 사업이 잘 되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손해를 봐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항상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어서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에 묶여 있습니까? 그 묶인 마음을 오늘, 지금, 이 순간 풀어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저는 어느 한마디 말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비난이 무서웠습니다. 그 말 한 줄, 그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그 말에 두지 않고 이 순간에 두겠습니다. 흐르는 감정 위에 고요한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줄 말씀을 오늘 제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부자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부자의 조건은 돈보다 먼저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흐르되 깨어있으며 비우되 결코 멈추지 않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한 줄을 마음에 새긴다면 부의 그릇은 저절로 커질 것이고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값진 자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헛된 것이니 그 형상에 머물지 말라. 금강경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화하는 허상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외모, 재산, 명예, 타인의 시선,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표면적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의도를 보고 눈앞의 이익보다 더 넓은 시간 속의 흐름을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상에 머물지 않는 부자의 눈입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결과, 타이틀, 숫자 같은 것들입니다. 통장 잔고, 직함, 학벌, 지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녀의 성적, 이 모든 것이 형상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우리는 왜 그 허망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걸까요? 인천에 사시는 62세 최순덕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좋은 차를 타고 왔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모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작아지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세탁소 일하는데 내 인생은 뭐지?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우울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손이 보였고 세탁소 간판이 초라해 보였으며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금강경 법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설명하시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 내가 형상에 속고 있었구나. 친구들의 명품 가방, 좋은 차, 자녀의 직함, 그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였구나.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루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상을 이루되 그 형상이 나의 가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형상 너머에 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60년을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과 싸우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일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가치인데 왜 나는 명품 가방과 차로 나를 평가했을까? 그날 이후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세탁소 일이 자랑스러워졌고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소중해졌으며 평범하지만 건강한 자녀들이 감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서 세탁소 매출이 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에 집착할 때는 항상 부족하고 불행했는데 형상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복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48세 이정훈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30대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기뻤습니다. 명함에 찍힌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커진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동기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후배들은 진심 어린 조언보다는 형식적인 보고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타이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요즘 행복하냐? 보살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장이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부장이라는 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앉은 자리일 뿐이지 너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야. 내가 언제 부장이든 대리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너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부장이라는 형상에 갇혀서 정훈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타이틀을 내려놓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사원의 아이디어도 경청하고 후배들과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이 진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성과가 올라갔으며 상사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때는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그 형상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세 정미경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의 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고 보살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카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말렸습니다. 딸과 석 달 동안 매일 싸웠습니다. 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보살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스님께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헛된 것이니라. 보살님, 대기업이라는 간판이 진짜 따님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빛나는 눈빛이 진짜 행복입니까? 그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딸이 회사 다닐 때는 눈빛이 항상 피곤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카페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는 대기업이라는 형상을 사랑한 거지 딸의 행복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보살님은 그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형상에 속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2년이 지난 지금 딸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딸은 매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도 행복해졌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애.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형상 너머를 보는 것, 그것이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형상에 속습니다. 좋은 차를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싼 옷을 입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높은 직함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며 진짜 가치는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함에 적을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끝없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살고, 저 사람의 자녀는 더 좋은 대학에 갔고,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위를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상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교가 사라집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기뻐할 수 있고, 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의 눈은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직함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씨와 성실함을 봅니다. 일을 할 때 당장의 이익이나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일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을 봅니다. 자녀를 볼 때 성적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그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봅니다. 이것이 범소유상 계시어망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남의 차와 내 차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비교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형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자꾸만 내 마음속 저울에 올려 비교하고 또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모든 형상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변하는 것이며 흐르는 것이며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는 한순간의 그림자였으므려 저는 이제 형상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화려함에 끌리지 않고 진실함을 찾겠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형상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중심은 영원합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주심, 즉 머무는 마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청정하며 자유롭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도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자들은 무주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기회도 사람도 생각도 흐름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떠나고 붙잡기보다는 흘려보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은 유연하고 판단은 빠르고 후회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 있으시죠?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하루가 다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세 강인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3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날 시누이가 던진 말 한마디. 언니는 맏며느리면서 어머니 병수발도 제대로 못했네. 그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를 만나면 그 말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부족했던 걸까?
시누이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금강경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무주심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그 한마디에 머물러 있었구나. 30년이라는 시간을 그 말 한마디에 묶어두고 살았구나.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놓으십시오. 30년 전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계속 그 말을 다시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불편했던 시누이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몸에 있던 만성 두통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을 머무는 마음에 빼앗겼는데 놓는 것은 단 하루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오래 두지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2세 김태수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셨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갔고 보증을 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빼앗기고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처음 5년은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이를 갈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권유해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10년 전에 떠났는데 나는 매일 그 친구를 마음속에 불러들여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식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신과 실패에 머물렀던 5년과 그것을 놓고 앞으로 나아간 5년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어요. 머무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45세 박선영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7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고 보살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보살님은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도 거절했고 혹시 거리에서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마다 왜 나를 배신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생각했고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의 권유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보살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일이 언제였습니까? 7년 전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살님은 지금도 7년 전 그날을 살고 계시네요. 그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7년 전 그 물은 이미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7년 전 그 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새로운 물은 매일 흐르는데 보살님은 그 새로운 물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계속 빼앗기고 있었구나.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새 남편은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고 보살님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렀다면 이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꽃이 머물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머무는 법이 없느니라. 머무는 순간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머물지 않는다면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운명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주심의 삶은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놓고 지금 내 앞의 것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부자의 삶은 쌓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놓는 삶입니다. 무엇을 놓아야 무엇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진짜 부자들은 빠르게 놓습니다. 실패한 사업 하나에 평생 감정이 묶여 있지 않고 헤어진 인연, 놓친 기회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에 투자합니다. 그들의 짐은 가볍습니다. 과거의 짐, 원망의 짐, 후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빨리 포착합니다. 가벼운 인생은 복이 머물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머물러 계십니까? 10년 전 누군가의 말에 머물러 계십니까? 5년 전 실패에 머물러 계십니까? 작년의 배신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제의 실수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주심의 실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장면에 온종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무는 마음에 내어주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머무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말, 사라진 기회, 지나간 인연,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며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걸어가게 하소서. 무주심,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실질적인 자유의 비결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비어있기에 채워지고 채워졌기에 다시 비워지는 삶의 이치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나 그 비움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피어난다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부자들은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우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버텨야 더 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비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며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을 조율할 줄 압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없습니다. 손에 옛것을 꽉 쥐고 있으면 새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부의 원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0세 이명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습니다. 메뉴는 2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고 인테리어도 10년 전 그대로였으며 새로운 시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바꿨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손님들 보세요. 다들 60대 이상이에요. 10년 후에도 이 손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손님을 받아들이려면 변화가 필요해요. 보살님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20년 된 메뉴 절반을 과감히 없애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버리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바꿨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은 불편해하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잘 되던 걸 바꿨냐고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믿었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에 식당이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출은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옛것을 비우는 게 무서웠지만 비우고 나니 더 큰 것이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53세 조영수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15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연봉은 괜찮았지만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연봉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나이 5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런 두려움이 보살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아내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금 어렵게 살아도 괜찮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제 학비 벌 수 있어요. 아빠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안정을 비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우고 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혈압이 내려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기니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작은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1년이 지나자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의 쇼핑몰은 월 순수익이 회사 다닐 때 연봉과 비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정을 비우는 게 정말 무서웠지만 비우고 나니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왔어요. 공즉시색, 비움이 곧 채움이 된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47세 김미란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늘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 이런저런 이유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장에는 10년 동안 안 입은 옷들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좁아 보였고 늘 어지러워 보였으며 청소를 해도 깔끔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물건에 치여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정리정돈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비워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모두 버리거나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100벌이 넘는 옷 중에서 70벌을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정리하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둘째 날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안 쓴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셋째 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중복된 그릇들, 안 쓰는 조리도구들을 과감히 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완전히 비우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평수는 그대로인데 공간이 2배로 느껴졌습니다. 둘째,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에 치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도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집을 비우고 한 달 후 보살님에게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후에는 복권 3등에 당첨되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좋은 사업 기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보살님은 알았습니다. 공간을 비우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한 자는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자는 평화로우며 평화로운 자는 항상 복을 짓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비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갈등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비울 때 일어납니다. 내 안의 불안, 욕망, 비교심,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비워갈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물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흐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냅니다. 그들의 사무실 책상은 깔끔합니다. 그들의 일정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우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우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에는 꼭 필요한 복이 조용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옛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비워보십시오. 비우면 손해볼 것 같지만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어떤 말을 삼키지 못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기에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놓겠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우겠습니다. 내 안에 불필요하게 채워진 걱정과 원망, 탐욕과 집착을 조용히 놓겠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깃들게 하시고 그 고요함 속에 지혜가 자라게 하소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금강경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비움이 곧 채움이 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을 듣고 지니고 외우며 남에게 전하는 자는 큰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단 교만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은 복이 단순히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마음에서 자란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누구 앞에서도 배우려 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삶의 이치를 늘 공경합니다. 자신보다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보다 큰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공경이 있습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이 늘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한상철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30년 동안 중소기업 사장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직원 50명을 거느리고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일궈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술을 가진 젊은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임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보살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내 방식이 맞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 믿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핵심 직원 몇 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때서야 보살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가 절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스님께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30년 경험이 자산입니까? 짐입니까? 경험이 교만이 되면 그것은 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경험을 자산으로 여긴 게 아니라 교만의 방패로 삼았구나. 배우기를 멈추고 직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했구나. 다음 날 보살님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듣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직원들은 놀랐지만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고 보살님은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신기술 도입, 이 모든 것을 50대 젊은 이사에게 배우며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복을 막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배우는 순간 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45세 최은경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으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처음에 보살님은 시어머니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배울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 하면 건성으로 듣고 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나는 내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회사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 상사와의 마찰, 프로젝트 실패,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습니다. 보살님은 피곤해서 짜증이 났지만 예의상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너무나 깊고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힘들지? 이 된장은 내가 3년 동안 정성껏 담근 거야.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천천히 정성껏 기다리면서 해야 해. 그 말에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구나. 학벌이 높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 살림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인내하는 법,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회사 일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인내와 정성을 팀원들에게 적용하니 관계가 좋아졌고 프로젝트도 성공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배우는 순간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58세 박종민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의사로서 3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습니다. 경험도 많고 실력도 인정받고 환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젊은 간호사가 보살님의 처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원장님, 이 약은 이 환자분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살님은 불쾌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환자를 봤는데 간호사가 뭘 안다고 내 처방에 의견을 내. 그래서 그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 환자에게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는 고생했고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교만이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보살님은 그 간호사를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 청소하시는 분까지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작은 변화도 보고해 주었고, 약사가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해 주었으며, 행정직원이 병원 운영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청소하시는 분이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병원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고, 의료사고는 크게 줄었으며, 환자 만족도는 급상승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라는 타이틀이 교만을 만들었는데 그 교만을 내려놓으니 모든 사람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공경심은 복의 문이요, 교만은 복의 문을 닫는 자물쇠니라.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며, 말없이 공경하는 이의 삶은 늘 누군가에 의해 보살펴지고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올 거라는 마음에는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바라는 마음 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심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에게 배우고, 지위가 높아도 아랫사람에게 배우고, 성공했어도 실패한 사람에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스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움이 멈춥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복도 멈춥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우니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니 복도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만이 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보십시오. 청소하시는 분에게서 성실함을 배우고, 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우고, 어르신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동료에게서 협력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무심코 넘긴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말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 말 안에 제가 듣지 못한 삶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었는지 부끄럽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 안에서 배움과 복을 찾아내는 공경의 마음을 지니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존중하려는 태도, 감사하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에서도 배움의 빛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씨앗을 발견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소서. 복은 공경에서 자랍니다. 그 공경의 뿌리 위에 행동이 자라고, 마음이 피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공경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무상 복덕무량. 베풀되 그 베풀매 머무르지 않으면 그 복은 한량 없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주고받음에 대한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많은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계산하지 않고 베풉니다. 그들의 베풀매는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없고 나중을 위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미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 경청하는 것, 작은 배려를 건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곧 보시입니다. 무주보시란 무엇입니까? 머무르지 않는 베풀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계산이 없는 베품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 이름이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그저 순수하게 건네는 손길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7세 정수만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40년 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였고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보살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를 따로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옆집 할머니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학교 못 가는 동네 아이의 학비를 보태주고 병원비가 없는 이웃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몰래 봉투에 돈을 넣어 문틈으로 밀어넣거나 누군가를 통해 전달하거나 익명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알면 아버지를 더 존경할 텐데요. 보살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돕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란다. 내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라 장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물점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고 손님들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비싸도 보살님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믿을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따뜻해요. 그 가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보살님은 알지 못했지만 보살님이 도운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천사가 우리 동네에 산다고, 그분 덕분에 살았다고, 그 따뜻함이 동네 전체에 퍼져서 보살님의 가게에도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70세가 되어 가게를 정리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감사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보살님이 그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55세 강미숙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간호사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을 재드리고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월급을 받지만 이 일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과일이나 반찬을 사들고 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물었습니다. 언니, 병원 일도 힘든데 왜 봉사까지 해요?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할머니들 얼굴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제게는 보상이에요. 그렇게 1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보살님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이 돌봐드린 할머니들이 적은 돈이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주셨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좋아서 한 건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외로움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이건 당연한 보답이에요.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준 것이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무주보시, 이게 진짜 복의 원리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42세 이진호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보살님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대학생 인턴을 무급으로 받되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인턴에게 단순 업무만 시키는데 보살님의 회사는 달랐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1:1 멘토링을 해주고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님이 직접 시간을 내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인턴들은 어차피 몇 달 후면 떠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남든 안 남든 나중에 훌륭한 개발자가 되면 그걸로 됐어. 내가 젊었을 때 도움받은 게 많아서 그걸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5년 동안 40명의 인턴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보살님은 특별히 연락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보살님의 회사 출신 인턴이었습니다. 그분이 적극 추천해 주어서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또 어떤 인턴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보살님의 회사와 협력 계약을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인턴은 창업해서 성공한 후 보살님의 회사에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5년 동안 키운 40명의 인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살님을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이가 아무 기대 없이 주면 그 복은 삼천대천 세계보다 크다.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건넨 손길 하나, 그 따뜻함은 복이 되는 씨앗이 되어 시간을 건너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자들의 삶은 받기보다 주기에 더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돕는 데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베풀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풀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 무언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의 흐름을 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주보시는 자유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계산 없이 베푸셨습니까?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내리는 것, 식당에서 사장님께 감사 인사 건네는 것, 동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이웃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것. 이 모든 작은 베풀미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머뭇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내 상황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따뜻함 하나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는 기쁨을 알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나누기 위해 베풀겠습니다. 보시무상 베풀매 머물지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 건네는 진짜 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의 복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소서. 복은 받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주는 데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베풀미 기대 없이 건넨 진심이라면 그 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말에 대해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어구시진 말은 모름지기 삼가고 진실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더 빠르게 복을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으며 말로 인해 복을 잃고 때론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그저 조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결과를 알고 말 안에 담긴 업의 힘을 알기에 부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깊이 있게 듣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0세 윤석진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컸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고 너무 빨랐습니다. 학생이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고 틀린 답을 말하면 즉시 바로잡고 문제 행동을 보이면 곧바로 꾸짖었습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학생을 위한 것이었지만 때로는 감정이 섞였고 생각 없이 던진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보살님께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그때 장난이 심해서 내가 많이 혼냈지. 그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3학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게을러서 문제야. 이러다 인생 망친다.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 제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었고 항상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했어요. 최근에서야 상담을 받고 그게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20년을 괴롭혔다니. 그날 이후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는 대신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틀린 답을 말하면 즉시 바로잡는 대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들어주었습니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보살님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줄이니 관계가 깊어지고 듣기를 늘리니 복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55세 김현숙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입이 무척 가벼우셨습니다. 손님이 오면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고 다른 가게 욕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뒷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게 떠드는 게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다른 가게 다닐게요. 보살님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반찬은 맛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뒷이야기 들으면 제 이야기도 다른 데서 하실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그 말에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재미로 한 말인데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있었구나. 내 입이 손님을 잃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손님이 말하면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 장사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편해요. 말없이 반찬만 사면 되니까 좋아요. 다른 가게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떠들어서 피곤한데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줄이니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니 복이 왔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8세 박준혁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시는데 말이 빠르고 직설적이셨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바로 말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즉시 지적하고 본인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다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의 평가였습니다. 팀장님은 능력은 있지만 말이 너무 상처가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생각만 말씀하세요.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 건데 팀원들은 상처받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말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말할 수 있는 횟수를 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20번. 둘째, 말하기 전에 10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셋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고생했어. 무슨 일 있었어? 이건 틀렸어.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이 먼저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회의 시간에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으며 프로젝트 성과가 급상승했습니다. 1년 후 다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줄이니 듣는 게 늘었고 듣는 게 늘으니 이해가 깊어졌고 이해가 깊어지니 성과가 났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 말로 타인을 다치게 하지 말고 침묵이 지혜로울 때는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을 아끼는 것이 자기 수양이며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진짜 부자들은 말로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 복을 빚어내고 말로 운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허풍을 피하며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합니다. 세상은 말이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진심이 담긴 말은 적습니다. 진짜 복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줄임은 공백이 아니라 깊이의 표현이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까? 상처 주는 말은 없었습니까? 감정대로 뱉은 말은 없었습니까? 내일부터는 하루에 말하는 횟수를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말을 줄이는 대신 듣기를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감정대로 뱉은 말 한마디에 상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은 저를 위한 것도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불편함을 무책임하게 뱉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업이 된다는 사실을 더는 잊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를 꺼내기 전 마음의 거울 앞에 비춰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내뱉는 말로 복을 흐트리지 않고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말, 진실한 말, 복을 부르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제 입술 위에 새기겠습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말은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운명을 이끌기도 뒤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오늘 하루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째,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며 우리를 깨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순리를 따라가라. 그 말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하루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으며 오랜 호흡으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트러뜨립니다. 이익에 대한 욕심이 클수록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운은 조급한 마음을 피해갑니다. 운은 비워진 마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살며시 다가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64세 송영철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40대에 작은 식품 제조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제품은 안 팔리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빨리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해. 이러다 망해. 대출 받아서 규모를 키워야 해. 천천히 하면 경쟁에서 밀려. 광고를 많이 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 보살님도 조급했습니다. 남들은 빨리 성공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더딘가?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든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러던 중 절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나무를 보세요. 100년 된 나무와 1년 된 나무가 같을 수 있습니까? 천천히 자란 나무가 뿌리가 깊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에 보살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규모보다 품질, 광고보다 신뢰. 천천히 가되 제대로 가자. 그날부터 보살님은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규모를 키우는 대신 작지만 품질 좋은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광고비를 쓰는 대신 한 명 한 명 손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빠른 성공을 바라는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더뎠습니다. 남들이 빠르게 성장할 때 보살님의 회사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성장했던 경쟁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보살님의 회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급했다면 10년도 못 갔을 거예요. 천천히 갔기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52세 한미선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40대 후반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만나야 한다고, 좋은 사람 놓치지 말라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보살님도 외로웠고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1년 동안 40번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귀게 되었고 몇 달 만에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더 지치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템플스테이를 권유했습니다.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면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보살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진짜 인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날부터 소개팅을 중단하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좋은 소개도 몇 번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봉사활동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알아갔고 1년 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또 1년을 사귀고 나서 이분이 진짜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어 재혼했습니다. 지금 3년째 보살님은 정말 행복합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급하게 40명을 만났을 때는 한 명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여유 있게 기다리니 진짜 인연을 만났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45세 정민호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보살님은 IT 개발자로 일하시는데 30대 후반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30대가 마지막 기회라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보살님도 조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고 제품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6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했지만 버그가 많았고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1년 만에 회사는 문을 닫았고 3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보살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금강경 법회에 갔습니다. 스님께서 무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서두른다고 때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때가 온다. 보살님은 그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시 회사에 취직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경험을 쌓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듬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년 후 다시 창업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제품을 완벽히 개발하고 베타 테스트를 충분히 했으며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자 입소문이 났고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의 회사는 직원 50명의 안정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창업은 조급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창업은 기다렸기에 성공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때가 무르익어야 꽃이 피고 성급한 손은 꽃봉오리를 망치느니라. 복도 기회도 그에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시간을 버티는 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쌓으며 자신의 속도가 아닌 삶의 속도에 맞춰 걷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운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세상은 빠름을 강요합니다. 빨리 성공하라고, 빨리 부자가 되라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른 것보다 멀리 간다는 것을. 조급함은 복을 밀어냅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며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반대로 여유는 복을 끌어당깁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며 관계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서두르고 계십니까? 성공을 서두르고 계십니까? 부를 서두르고 계십니까? 인연을 서두르고 계십니까? 결과를 서두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저는 결과를 서둘렀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억지로 열려 했다가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욕심이 문을 두드렸고 제 조급함이 복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눈앞의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결과를 조급히 바라기보다 과정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순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운이 머무는 그릇을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급함은 복을 밀어내고 여유는 복을 끌어당깁니다. 복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8가지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진짜 부자들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8가지 지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배웠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되 그 가운데 마음을 일으키는 지혜, 집착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고 흐르되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배웠습니다. 모든 형상은 헛된 것이니 결과와 타이틀, 숫자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로 무주심을 배웠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가벼운 인생을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을 배웠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복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경심을 배웠습니다. 교만을 잠그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겸손한 태도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주보시를 배웠습니다. 계산 없이 베풀 때 오는 진짜 부를 만났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가 복을 부르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말의 업을 배웠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커지는 복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지혜와 진실한 언어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로 무상과 시간을 배웠습니다. 조급함은 복을 밀어내고 여유는 복을 끌어당기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8가지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릇 안에 복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부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마음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조용히 마음을 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겠습니다. 형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며 진실과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겠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원망과 후회를 흘려보내고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안의 욕심을 비우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남을 공경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겠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주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순수한 자비로 이웃을 돕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상처 주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되 성실하게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자의 조건은 돈보다 먼저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형상에 속지 않으며 비우되 채우고 공경하되 교만하지 않고 베풀되 바라지 않고 말을 아끼되 진실하고 여유 있되 게으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 기도가 제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소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가르침을 실천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며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불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넉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